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뻔히 아는 것 같은데 스스로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을 하시잖아요. 저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낫고 싶죠.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가고 말도 하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하고 그 진리, 사실하고 많이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느껴가면 느껴갈수록 야, 내가 진짜 원하나 이런 그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사람은요,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익숙함을 깨뜨리는 거가 두려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주저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년 환자를 보면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이런 질문으로 들려요. 너 정말 네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냐? 네가 누워있고 의존하고 있고 기대고 있고 그러면서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딱 주체적으로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쉽게 인정을 하면서 나 자신은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거 전부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에서도 노예 생활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노예의 습성을 끊지 못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고 근데 거기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냐? 주만 바라보며 살고 싶냐? 진정 자유함을 원하느냐? 그러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어떤 거요? 동정심,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를 그 연못에 밀어 넣어줄 어떤 사람, 스펙 이런 거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를 놓고 네 발로 일어나서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원망이 없거든요. 원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주체적인 삶이 되겠죠.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낫고자 하는 건지 그 낫고자 하는 건 어디로부터의 낫고자 함이냐 병든 상태, 무기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건 곧 세상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다. 돈에 절절 매고 어떤 사람에 절절 매고 병에 절절 매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낫고자 하느냐 너의 주체적인 원래 속성의 삶을 살고 싶은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고 우리는 많은 여지를 갖고 있죠. 아직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나 스스로라기보다는 좀 적당하게 원망과 탓을 하면서 살고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한은 안식이 없다. 그 안식은 언제 오느냐? 내 자리를 들고 내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걸어갈 때 그때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외부 대상 의존적이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으로부터 스스로가 필요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을 펼치는 그런
삶의 구조라기보다는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결핍이고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추구를 하거나 채워서 아니면 좀 내가 변화시켜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더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분하다.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므로 하게 되는 삶의 양식인 거죠. 네, 그 양식인 건데 지금 안식일 날 그 무기력증 환자를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나는 힘이 없어 라고 있는 한은 안식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바라보고 내 삶의 해석자는 나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둠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의 주체가 나다라고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원래 사람의 주권력,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건 그건 거죠. 정말 원하냐 이거예요. 내 익숙한 환경을 털어버리고 내가 정말 원래 내 모습이 주체적이고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원래가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 익숙함을 버리고 내가 그걸 살겠냐? 그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헐떡이며 정말 그걸 찾고 싶은 거냐? 알고 싶은 거냐? 그렇게 삶을 살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적당하게 살고 싶은 거냐? 아직도 제게도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렇게 스스로의 삶이라고 하는 걸 살면 살수록 자꾸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이 점점 확인이 되다 보니 이곳에 자꾸 힘을 많이 실게 되고 이게 좀 맛이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존재적 충만 이런 부분들이 이게 환경을 뛰어넘어 있는 그 기쁨, 만족 이게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질문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환경 탓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는 삶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환경을 넘어서서 그 진리, 사실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 뭔가 확실한 증거는 없어도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내가 한 발 내디디면서 갈라지는 기적을 볼 것인가. 어떤 상황도 나보다 크지 않구나. 오히려 내가 크구나.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거냐. 그 두려움이 수반되는 것들을 직면하면서 뚫고 나갈 거냐. 뚫고 나가보니 좋더라. 이제 이게 확인이 많이 되어지면 진정으로 그 삶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은 더해지겠죠. 그리고 채워짐도 더 풍성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노예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인 것을 알고 자유인으로 정말 살고 싶은가? 거기에 예라고 대답을 절실하게 한다면 모든 삶에서 이 성령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